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이 아침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어 오히려 감사하게 하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여 교만하였을 터인데, 때로는 저희들의 부족함 그리고 심지어 절망 가운데에서 낙담하게 되는 저희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또 크신 은혜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부복하여 오직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저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저희들 여러 가지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여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나와왔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감사하며 주님의 처분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아무리 마음을 어쩌려 해도 저희의 마음 한 조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기에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저희들의 허탄한 생각을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른 소망을 품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이룰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특별히 이 장마절 영향과 또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어수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한 흔들림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서 마땅히 매일매일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혹 어떤 이들은 그 무엇인가도 마음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자처럼 마치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일처럼 생각하여 오히려 막연하게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저희 교회 공동체의 그 어떤 사명보다도 귀한 사명으로 내일의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을 향하여 믿음의 발판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고자 애쓸 때에 우리 주님 도우시는 은혜를 저희들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흩어진 온 성도들 오늘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픈 일 당한 이규민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온전한 위로를 얻게 하시사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고 저희의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갈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 또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들이
환경의 제한으로 인하여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들을 많이 갖지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해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돈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지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홀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밭에 가득하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불이 불고 피와 같이 틈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도락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마다들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 세 왕이 각각의 나라들 병사들을 동원하여 이제 아래쪽 코스를 통해서 이제 모압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여쭙지도 않고 나아가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며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우려를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은 그것이 원래 물이 많은 곳이어서 그것을 공격 루트로 삼았지만 이제 남쪽 에돔 광야 코스에 물이 떨어져서 그 많은 병사들과 병사들이 끌고 갔던 여러 소용되어지는 짐승들 아마 그리고 식량으로 먹으려고 했었던 가축들까지 다 아무도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그때 세 왕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보았더니 이스라엘 왕은 탄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자세를 조금이나마 가졌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여기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들을 향하여 엘리사가 13절 말씀처럼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원어 뜻을 정확하게 보면 나하고 당신과 같은 면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공통점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과 어떤 면이 같아서 내가 당신을 위해 나의 수고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매우 중요한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또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네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생각과 너의 삶과 너의 수고와 너의 비전과 너의 노력이 나와 어떤 공통점을 가졌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적 실존을 향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질문으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즉 바알의 선지자들, 아합이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들, 또 이세벨이 섬겼던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나 가라. 우상 노릇하던 당신이 그동안 쫓아다니던 선지자들에게나 갈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부분적으로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사실 이것은 신앙적인 온전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이제 궁지에 몰려서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정황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니면 내가 널 볼 이유도 없고 이렇게 말 섞을 이유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예컨대 우리 덕에 누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누구 덕을 보면서 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남대문 교회라고 서울역 앞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시던 조 목사님이라는 은퇴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평생토록 매우 목회를 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바르고 모범 후배 목사들의 모범적으로 귀하게 잘 하신 그런 분으로 칭송을 많이 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조상덕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 집안이 여러 순교자들을 배출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할아버님이 다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형제들도 다 목사여서 우리나라에 아마 최초가 아니면 몇 번째로 3대 목사 가정이 그분 가정인데 제가 어릴 적부터 그 가정을 이렇게 저희 부친과 같은 노예에 계셔서 자주 보고 자랐는데 저 정도면 참 충분히 정말 그 자체로도 존경할 만한 분이신데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순교하시는 우리 아버님 덕에 할아버님 덕에 겨우 이렇게 목회합니다.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로 그동안 정말로 험한 말, 나쁜 말, 미움의 말, 탄식의 말들을
그렇게 내뱉었던 우리 입술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사밧 덕에 그래도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미워한다는 표현을 막 퍼붓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덕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사역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같이 찬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기도하게 하면 되지 뭐 찬송가를 굳이 틀어놓고 합니까?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시끄러운 중에도 기도도 잘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자꾸 잡생각이 나고 뭐 이런다고 그러셔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컨대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그 찬양도 이렇게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그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게 주실 때 같이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유익도 있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다 개천을 많이 파라. 왜냐하면 그리로 물을 흘려보내실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순종해서 개천을 깊게 넓게 많이 팠다면 더 많은 물이 흘러 넘칠 거고, 뭐 파는 둥 마는 둥 삽질을 몇 번 하다 말았으면 물이 그 정도 채우고 말 것이겠죠. 마치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기름이 떨어진 수넴 여인 과부의 집에 갔었을 때 이제 기름이 떨어졌으니 기름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했더니 그릇을 앞집에 가서 막 준비해 옵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채워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아주 뭐 단순한 해석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소원하고 준비해야 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그럼 큰 일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자, 그와 같은 선포, 예언, 그리고 명령의 말씀이 그 뒷부분에서 고스란히 이렇게 성취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파고 그리고 물이 철철 모압 땅으로부터 에돔 땅으로부터 흘러 넘치게 되었을 때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까 떠오르는 태양에 비추어서 그 물이 아주 붉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물이 없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렇게 붉은 그러한 일렁이는 핏빛 물이 나오는 건 당연히 피다. 붉은 빛깔의 물이 피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렇다면 저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세 나라가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찌르고 죽이는 모양이다. 자, 우리가 가서 그들을 이제 제압하고 그리고 노략을 하러 가자. 우리는 가서 그냥 전리품들만 주워와도 수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서 내달았다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도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성읍들을 치고 헐고, 그리고 돌을 던져서 좋은 밭에 돌로 가득하게 하고 샘을 메우고 좋은 나무를 베고, 그리고 길라레스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쳤다. 앞서 19절의 예언 선포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압 왕은 전세가 이제 극렬하여서 당하기 어려웠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칼찬 군사 700명을
정말 극렬한 저항의 세력으로 이제 앞세웠지만 돌파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참으로 어이없고 때로는 참 끔찍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27절 보니까 모압 왕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을 주변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 중에 더러 이런 인신 제사가 횡행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인신 제사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냐 이러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신께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줄 것이다 라는 식의 방식으로 신께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모압의 신, 모압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보면은 각각의 부족들마다 저마다 섬겼던 신을 부르는 이름들이 따로 있는데 이 그모스 신에게 자기 아들을 생으로 바쳐서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면 그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행하는 일입니다. 마치 이렇듯 인신 제사까지는 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믿는 어떤 것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혹은 그 이상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살아가는 정말로 맹신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약속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끔찍함 앞에 이스라엘이 동요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동요하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들의 기세를 보니까 너무 무시무시하다. 이러다가 우리도 잡아다가 제사 지내버리고 말이렇게 제물이 되어버리고 말겠다. 그리고는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 내 방식에, 내 상식에 조금 벗어난 그런 끔찍한 것이 있다면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요만큼은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그냥 버티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나 혹은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그러한 내 삶의 문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라든가 혹은 상상도 못한 아주 끔찍하다고 말할 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물러서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주님 앞에서 더욱 주님 강하게 붙들고 더욱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 붙들 수 없다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도록 나를 아예 꽁꽁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묶어주시도록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 세월이 갈수록 미련해져만 가는 저희들, 오히려 저희가 더 강해지기를 바랬지만 더욱더 약해져 가는 저희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게 하심인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